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유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청소년 청년 목회 노하우 네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네,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을 이제 갓 시작하신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뭐 원래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 잘하실 것 같고,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처음 이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이제 저의 옛 추억을 계속 되짚어 보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제가 이번에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였냐면, 공동체 안에서 소위 말해 센 사람, 네. 공동체 안에서 센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합력하여서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전도사야, 내가 목사야, 뭐 이런 마인드로는 사실은 돌파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빚어가면서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했던 것에 한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센 사람들이 있냐?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미혼 그룹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년부의 연령대가 뭐 20대에서 30대로 끊거나 20대 중반에서 이렇게 딱 끊을 수 있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청년부 연령대를 이렇게 소분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청년부에 속해 있으나 예, 어떨 때는 목회자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청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러운 처지가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울분이 있기도 하고, 또 이 교회의 모든 역사를 지켜보면서 어쨌든 이제 그 모든 변화되는 것들을 다 보고 남아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거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선은 그분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서러움을 좀 다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부에 있다라는 건 이 청년부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는 몇 년 있다 떠난다 해도 이분들은 이 교회와 이 청년부를 사랑으로 또 기도해 주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껄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존재가 좀 불편한 목회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힘들었고 어려웠는지는 좀 다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예, 청년부 안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제가 만났던 분들은 대체로 어땠냐면, 공동체 전체에 대한 어떤 큰 그림과 비전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목사님과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좀 자신과 또 상황이 비슷한 청년들, 소외되어 가는 청년들에 대한 좀 돌봄, 케어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그분들과 좀 교제하시고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도우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저는 경청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목회자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뭐 딱히 바뀌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센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센 분은 어떤 분이냐면, 기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형이라고 하죠. 우두머리형, 예, 리더형,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내가 이 목사님과 기싸움을 해야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기질적으로 그냥 어딜 가서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분위기를 잡고 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되는 그런 기질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르게 말하면 그분들의 은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말투나 이분들의 표현 방식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동역을 하고 사역을 할 때 뭔가 이분들의 장점을 알기도 전에 감정이 상해서 난 저 사람하고는 사역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선을 긋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계셔야 또 잡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안에는 진짜 센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역을 안 하면 춘추 전국 시대처럼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카리스마나 영향력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좀 거칠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말을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좀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듯이 나는 느껴지더라. 네가 그렇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또 같이 잘 협력해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한 거 하나에 꿍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마음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시원시원하게 대화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공동체 안에서 센 분들은 어떤 분이 있냐면 기질적으로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독특한 그룹인데 자기의가 되게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가 강하다 이게 뭐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이거는 뭐 기질과도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저는 사실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경험치라는 게 되게 강력해요. 우리의 모든 높아진 이론과 우리의 교만함들을 깨는 건 하나님의 강력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예, 이분들은 사실은 좀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또 자신이 뭔가 공동체에 옳은 길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가 이거를 깨닫는 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합력하여 동역하고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분들하고는 절대로 겉면에서 사역하면 안 돼요. 네, 무슨 얘기냐? 본인이 자원해서 하겠다고 하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데 같이 사역하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걸 전 반대합니다. 왜냐? 나중에 목사님이 나에게 하자고 했는데 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냐라고 하면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그래서 봉사, 사역, 섬김은 무조건 자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목회자보다 많아서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분들에 대한 편견을 좀 내려놓으시고 경청을 하시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그분들의 원하는 바가 뭔지를 잘 들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기질적으로 장형, 우두머리형, 리더형인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는 이분들은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대화가 빨리 편하다. 예, 근데 그 친구들의 좀 센 말투에 의해서 감정이 상해서 나는 저 친구들하고는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목회자가 선을 그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힘든 게 있고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차라리 좀
지혜롭게 온유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또 좀 잘 맞춰가는 것도 훈련인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어려운 유형이라고 했는데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이 친구들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은 기질이 장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자기의를 분출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제 수동적 저항이라고 해서 티는 안 내는데 계속해서 딴지를 걸거나 저항을 하고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가 강한 친구들은 누가 말을 잘해서 설득한다고 해서 절대 굽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자기의 어떤 굳어져 있는 프레임이 깨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친구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와 같이 나와 같이 동역을 해보겠냐 이런 제안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그거는 나중에 그 친구의 모든 요구사항과 그 친구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들어줄 그런 에너지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청년부나 청소년 사역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분주하기 때문에 한 친구에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판단하시되 제 경험상은 그 친구가 스스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예, 사역을 같이 해보자고 권면하는 것은 전 무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고 좀,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성향이 세다, 뭔가 기가 세다, 막 이런 친구들, 좀 기질이 세다 하는 친구들과 사용을 할 때, 사실은 조금 전도사님이거나 처음 사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속이 상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쌓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선배 목회자분들하고도 좀 상담도 많이 해보시고, 또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어요. 뱉나? 제 경험상은 못 뱉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친구가 있으시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고, 네,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시면서 이제 좀 좋은, 좀 스무스한, 부드러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걸 뭐 나는 뭐 우직한 사람이야, 난 그런 거 못해, 뭐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예, 사회생활 자체가 뭐 내 기질대로만 살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회생활이겠어요. 그쵸? 그냥 집에서 그냥 나 혼자서 그렇게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고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질이 센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팁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규칙과 선을 정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내가 뭔가 화가 나거나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 사람한테 뭔가 수정을 요청하고 윽박을 지르는 게 당연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과 선을 정해주면, 행정적인 선을 정해주면 이 친구들이 실수를 좀 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이 세고 행동이 세고 액션이 크고 이렇게 막 거친 거야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친구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동역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정해주시는 게 모두에게 유익하다. 네,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